안녕하세요. 오늘은 다해죠. 다해 연중 2주일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의 일독서고, 이 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인들에 보낸 편지죠. 고린토 1서 12장 4절에서 11절, 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저는 오늘 혼인의 소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복음을 가만히 들어보면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주인공이 도대체 누굴까요? 또 기억에 남는 것은 뭐예요? 재밌게 말씀드리면 포도주가 갈수록 좋은 것만 나온다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교 혼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미사를 통해서 하는 미사 성찬례, 혼인 때 이렇게 하죠? 그걸까요? 아니면 피로연이라고 하는 잔치입니까? 잔치는 왜 하는 거죠? 잔치는 미래의 행복을 지금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냥 먹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 신랑 신부가 이렇게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잔치를 나누자, 그런 뜻이죠. 그럼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그리스도는 누구죠? 그리스도는 그저 좋은 포도주를 주는 분일까요? 우리가 혼인 생활에서 우리 가톨릭에서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죠. 천주교는 이혼이 없다. 이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얘기하죠. 어려운 말이지만 이것은 유대, 서로 연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난 그 유대의 불가해소성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불가해소성은 늘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아왔어요. 실제로 프란츠 교황님께서도 가톨릭 혼인법을 복음적으로 이렇게 개선하려고 하는데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복잡하죠. 그래도 한국은 본당 신부님한테 선교 지역이라 권한이 많은데요. 제가 호주에 있어도 그렇고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생각은요, 우리 혼인도 그렇고요. 또 근본적으로 인간 구원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어떤 공적인 제도로 혼인만이 이루어지고 또 세상이 구원될까?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은요, 자유가 혼인을 하게 하고 자유가 세상 구원을 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을 많이 하죠. 또 이것은 정확히 보게 되면 복음의 뿌리하고도 관련은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구원도 마찬가지죠. 인간과 하느님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상호 사랑에 힘입어서 연대, 즉 결합의 형태를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남성과 여성에게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인데, 이 남성과 여성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처럼 정말 짧은 시기에 엄청난 역사적 트라우마도 있고 세대마다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본다면 바로 맡기긴 맡겨야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인들이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좀 숙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는요, 이런 자유나 또 이런 존중보다는 과거는 조국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강요했던, 그 희생하는 사람이 도덕인 또는 도덕의 옹호자가 된 겁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스스로 할 때는 더욱 아름답죠.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옛날에는 자식이 많을 때는 큰형님, 큰누나가 막내 키우고 막내 학교 보내기 위해서 큰누나가 학교 가는 거 포기하고 스스로 했겠습니까? 어쨌거나 그런 점에서 오늘날에는요, 반대가 되는 겁니다. 국가는 뭐냐? 국가는 국민을 위한 거예요.
국민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왕정시대가 아니잖아요. 착각도 너무 착각하는 거죠. 시대 정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지도자 할 경우에는 이런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사회는 뭐냐? 사회는 말 그대로 시민, 즉 구성원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그럼 가족은 뭐냐? 가족은 소위 어느 누구도 희생돼서는 안 되는 개인 한 가족 한 가족의 이익을 위한 공동체가 가족이라는 거죠. 물론 스스로 하는 건 that's okay. 존중해야 되지만 말이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에서. 그래서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칠성사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칠성사 중에 하나인데 혼인은 뭘까요? 혼인은 하느님과 사람이 인류와 세상의 성화, 거룩함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도우는 거예요. 하느님도 우리를 돕고 우리도 하느님의 일을 돕고. 이 일에 협력하도록 하느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다 하는 거죠. 그것이 시작이죠.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도에 오늘 제2독서에서 그 말이 나오잖아요. 바울 사도께서 보낸 거 고린도전서 1편이죠.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들을 따로따로 나눠주셨다. 그리고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 같은 성령이시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이죠. 우리가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바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질문하지 않고 습관만 들인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만족이 나쁜 건 아니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성당에서 믿음을 느끼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성취가 되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오늘날 우리들은 특히 믿는 신자들은요.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삶 전체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삶에 이 소금이 스며들어야 하고 녹아야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님은 초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3절. 결혼은요. 아시지만 인륜주의 대사. 삶의 큰 부분이죠.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삶의 큰 부분이 어떻게 믿음 밖의 영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믿지 않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와도 관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믿는 사람들. 따라서 교회는 나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요구되는 자발적 희생, 자발적 사랑, 그것이 없이 어떻게 혼인을 이루면서 살겠습니까? 그동안 교회에서는요, 죄송합니다. 독신이라든가 동정, 이 순결이 가장 완전한 희생이라고 늘 강조해 왔어요. 아마도 결혼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결혼 생활 안에서 스스로 자발적 희생은 굉장히 중요한 사랑이에요. 초기 교회에 동방교회가 지금 남아있는데 죄송합니다. 물 좀. 초기 교회, 동방교회에서 있었죠. 지금도 동방교회에서 비잔틴 전례 양식에서는요. 신랑 신부가 혼인할 때 면류관을 이렇게 씌워줘요. 면류관 하나씩. 근데 그게 무슨 면류관이냐? 순교자들의 순교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결혼식 중에 이 순교자가 누구죠?
믿지 않는 그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들의, 다시 말하면 순교자들의 면류관을 기념해서 신랑 신부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얼마나 결혼이라는 것이 스스로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순교의 정신을 살려고 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순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기도로 하느님을 청하지 않는 사람, 이런 분들은 혼인성사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는 힘을 거의 어디서 찾겠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느님 안에 사는 사람, 우리는, 믿는 이들은 우선적으로 세례를 통해서 전음성을 받았죠. 하느님의 아들이잖아요.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다른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톨릭 책방교회 여러분, 그리고 대한반당 여러분, 제가 이제 매일 복음 말씀은 올리지 않죠. 안식년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 5년 동안 했던 것 중에 쇼트로 이제 서너 개씩 1분씩 3, 4분씩 올릴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 또 매일 복음 말씀 안 올리니까 구독도 없어요. 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부탁을 드리고, 주일날에는 이렇게 제가 한 10분 정도 이렇게 올리고요. 평일은 쇼트로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고, 이제 곧 마태복음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나올 때는 시드니하고 태안하고 같이 해서 이 줌으로 생방송으로 이렇게 매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2025년 한 해도 주님 말씀으로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오늘을 강복합니다. 구독, 선교 많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